스님 말씀.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뜨끔하거나 당혹스러울 수 있다. 어쩌면 그게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만났다고, 운명 같은 첫 만남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법상 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전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셨다. 부부로 만나는 일은 감정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이렇게 생각한다. 우연히 만났고 좋아졌고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다. 수만 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의 실이 있었고 그 실이 당신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이라고 하셨다. 겁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겁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의 단위이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리쯤 되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그 바위를 비단 옷자락으로 한 번만 스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스치고 스쳐서 그 단단한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 그것이 겨우 한 겁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부로 만나기까지는 그런 겁이 수만 번을 쌓여야 한다고 하셨다. 수만 겁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지금 당신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사람, 때로는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때로는 무심한 것 같아 속상한 그 사람이 그 까마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 당신 곁에 와 있다는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감정의 흔들림 때문만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깊은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다르다. 운명이라는 말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의 빛깔이 있다. 그러나 인연이라는 말에는 다르다. 인연은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인연이라는 열매를 맺어 지금 이 사람을 내 곁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연이 달라진다. 이것이 인연법의 핵심이다. 유연 천리 레상회, 무연대 면불상봉이라는 말이 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대고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천리를 건너 수만 겁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법상 스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부로 만나는 인연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다. 보은, 보원, 토체, 상체. 이 4가지 인연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부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왜 눈물이 나는가? 그것은 그 이름들이 단순한 분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름 속에는 과거의 삶이 있고 갚지 못한 은혜가 있고 풀지 못한 원한이 있고 미처 돌려주지 못한 빚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결혼이라는 형식 안에 담겨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인연은 보은이다.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이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 삶이 이어지지 못했을 만큼 혹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채 생이 끝났다. 그러면 그 빚은 어떻게 되는가?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의 법칙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주고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보운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대개 한쪽이 다른 쪽을 지극히 돌보고 헌신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아무리 힘들어도 곁을 지키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진다. 어떤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할머니가 스님께 찾아와 여쭈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로만 살았는데 남편이 노년의 중풍으로 쓰러진 지 8년이 지났다고 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또 손을 잡게 된다고 하셨다.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스님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그것이 인연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인연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요. 그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다. 그 눈물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아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자신의 헌신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퍼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다. 보운의 인연은 대체로 아름답다. 따뜻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헌신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혜를 갚는 일도 좋지만 내가 먼저 쓰러지면 그 또한 상대에게 빚이 된다. 진정한 보운은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상대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갚는다는 마음 없이 그냥 함께 있어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운이다. 보운의 인연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달리 보인다. 힘들고 지쳐도 어디선가 이미 받은 은혜를 이제 돌려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면 그 헌신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된다. 물론 그것이 자신을 너무 갈아넣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내 건강과 내 마음을 지키면서 상대를 돌보는 것, 그것이 보운의 바른 방식이다. 두 번째 인연은 보원이다. 원한을 풀러온 인연이다. 이 이름을 들으면 몸이 서늘해지는 분이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전생에 서로 깊이 상처를 주었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남겼을 때 그 기운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만나 그 원한을 풀고자 한다. 그런데 원한을 풀러왔다는 것이 원한을 해소하고 화해하러 왔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 원한을 표현하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상대가 하는 말 한마디가 유독 내 속을 긁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스님께 물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남편과 아직도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격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 남편이 숨만 쉬어도 화가 나고 남편도 자신만 보면 인상이 굳어진다는 것이다. 30년 동안 이혼을 생각한 것이 수백 번도 넘는데 이상하게 떠나지 못했다고 하셨다. 왜 이런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쭈었다.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둘이 그렇게 30년을 부딪히며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준다. 가볍게 흘러가는 인연은 그렇게 오래 붙어 있지 않는다. 밀어내도 밀어내지 않고 떠나려 해도 떠나지 못하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 안에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여다보아라.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다.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것이 공부다. 이것이 바로 보원의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싸운다. 그러나 그 원한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측은지심을 일으키면 그 인연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악연이라고 생각되는 인연이야말로 내 영혼을 가장 빠르게 성숙시키는 인연일 수 있다. 편한 인연은 나를 편하게 해주지만 단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불 속을 지나야 쇠가 단단해지듯 힘든 인연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보원의 인연이 주는 고통이 결국에는 가장 큰 수행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알면 그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함께 보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세 번째 인연은 토채이다. 전생에 뺏긴 재물이나 복덕을 이번 생에 돌려받으러 온 인연이다. 이 인연은 대체로 한쪽이 다른 쪽의 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가져간다는 것이 꼭 재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가져가기도 하고 기회를 가져가기도 하고 건강을 소진시키기도 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내가 다 퍼주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경제적으로 내가 다 부담하고 감정적으로도 내가 다 감내하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한다. 상대는 받을 뿐이고 나는 줄 뿐인 관계. 그런 분들이 세상에 참 많다. 그분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서러운 마음이 들겠는가. 어떤 분이 스님께 여쭤보셨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20년 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왔다고 하셨다. 지쳐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못 떠나겠더라는 것이다. 자식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게 내 업보냐고 물으셨다.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사느냐고.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업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갚고 받는 순환이다. 전생에 당신이 받았던 것을 이번 생에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그 돌려주는 과정이 다 끝나면 관계가 달라지거나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헌신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오래된 빚을 갚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더 서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법상 스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다. 갚아야 할 것을 다 갚고 나면 반드시 가벼워진다. 업의 순환은 공평하다.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내가 퍼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으로 퍼주어라. 억울한 마음으로 퍼주면 그 억울함이 또 다른 업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갚아야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퍼주면 그 행위가 선업이 되어 돌아온다. 마음가짐이 업의 질을 결정한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이 법상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이다.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다. 네 번째 인연은 상체이다. 내가 빌린 것을 갚으러 온 인연이다. 토채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되는 인연이다. 상체의 인연으로 만난 배우자는
내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어준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처음에는 고맙기만 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불편해진다. 받는 것이 당연해질수록 더 받으려 들게 되거나 반대로 이 사람에게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에 숨이 막히기도 한다. 관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로 빚이 있기 때문이다. 인연의 법칙은 그것을 알고 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스님이 법당에 앉아 법문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 아내 생각이 났다고 하셨다. 출가 전에 아내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신은 그 아내를 두고 산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다. 아내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명절마다 조용히 절에 올라와 공양을 놓고 내려갔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 스님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내의 헌신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지금 당신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 공덕이 아내에게도 흘러가도록 하여라. 당신의 수행이 아내를 위한 보시가 되게 하여라.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갚음의 방식이 꼭 물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체의 인연으로 만났다면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그 헌신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주는 것 하나하나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마음을 감사히 받아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돌려드리도록 하여라. 이 네 가지 인연 중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생각해 보셨는가? 물론 현실의 부부관계는 이 네 가지 중 하나로만 딱 떨어지지 않는다. 보은과 보원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토체와 상체가 번갈아 나타날 수도 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생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니 어찌 한 가지 이름으로만 설명이 되겠는가. 그러나 이 네 가지 이름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 지금 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와 이 사람 사이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암 하나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왜 눈이 달라지는가? 법상 스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우리가 관계에서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상대가 저 버릇만 고치면 우리가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씨앗이다. 연기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난 것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씨앗이 그 모습을 불러온 것이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화의 씨앗이 상대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뭘 돌아봐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는 내 마음의 거울이다. 상대가 내 속을 긁는 그 지점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마음의 과제이다. 생각해 보아라. 아무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말 한마디가 유독 깊이 박힌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그 말이 꽂힐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상대는 그 자리를 건드렸을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라고 묻지 말아라. 저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어디서 반응하는가를 보아라. 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이다. 남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는 가르침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여쭤보셨다. 남편이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끊고 집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3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남편을 바꾸려는 30년의 노력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먼저 보시오. 아직도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향을 시도해 볼 때가 아니겠소. 남편을 바꾸려는 시도를 잠시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오. 남편이 내 말을 끊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시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씀하셨다.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가 늘 자신의 말을 끊었고 그때마다 무력하고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남편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오. 남편이 그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인연을 통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과제를 만나고 있는 것이오. 남편이 없었다면 이 과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니 그 의미에서 남편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스승이오. 이것이 부부 인연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이유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거울이 되어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직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배우자이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가슴에 닿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다. 배우자를 선지식으로 대하여라.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절의 큰 스님들이나 오래된 경전 속에서 스승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법상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선지식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어째서인가? 편한 사람은 내 마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건드린다. 그 불편함이 바로 수행의 소재가 된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아라.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풍경을 완전히 바꾼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배우자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 된다. 때로는 쓴 약을 주는 의사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쓴 약이 쓰다고 버리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낫게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꿀꺽 삼킨다. 배우자가 주는 불편함도 그렇게 받아들여 보아라. 쓰지만 나를 낫게 해주는 약처럼. 한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어느 중년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이혼을 결심하다가도 아이들 생각에 주저앉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다. 그분이 스님을 찾아와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다. 용서가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용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서를 상대를 위해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원망, 그것이 누구를 태우고 있는지 보시오. 남편을 태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매일 밤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한다. 그러다 다시 여쭤보셨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의 인연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아픔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련이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를 꺼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스님을 찾아왔다. 조용히 앉더니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나는 평생 너무 의존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고.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 사건이 그 두려움의 밑바닥을 건드린 것 같다고 하셨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그 두려움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하셨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것이 이 인연의 가르침이요. 고통이 선물이 된 것이요.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깊은 곳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편안함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닌가. 인연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힘든 인연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연을 원망하다 생을 마친다. 그리고 다음 생에 비슷한 인연을 다시 만난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쌓인다. 미움의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에 독처럼 스며든다. 상대는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잘 자고 잘 먹는데 나만 그 미움을 안고 밤을 지새운다. 이것이 바로 삼독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성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성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을. 저 사람도 자신만의 두려움과 아픔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저 사람의 날카로운 말, 차가운 눈빛,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뒤에도 그 사람만의 아픈 겨울이 있다는 것을. 배우자를 상처받은 아이로 보아라.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어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을 왜 아이로 보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모두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그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도 관계를 만들어간다. 상대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 이유 없이 차갑게 굴거나 벽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자기 보호의 방식일 것이다. 이것을 알면 미움이 조금씩 측은지심으로 바뀐다. 측은지심이란 무엇인가? 불쌍한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이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악연의 사슬이 끊기기 시작한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다. 오랜 세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분이 계셨다. 남편은 감정 표현이 전혀 없었고 말수도 극히 적었으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내는 그 무관심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도 아무 말이 없고 잠도 따로 자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한다. 그 친척집에서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고 표현을 했다가 오히려 핀잔을 들은 경험이 많아서 점점 말을 닫게 됐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밤새 울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의 밥상 앞에 국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그 말에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고 한다. 그 짧은 순간에 30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며칠 후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한다. 오늘 춥지 않았냐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측은지심의 힘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다만 저 사람도 힘들었겠다는 마음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 법상 스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지금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좋은 것도 인연 따라왔고 힘든 것도 인연 따라왔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하면 좋은 것도 사라지고 힘든 것도 사라진다.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관계는 없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스럽기만 한 관계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힘들다면 그 힘듦도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도 언제까지나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두려움인가 아니면 위안인가? 법상 스님께서는 이것이 위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버틸 수 있다. 지금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무상의 진리가 부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오늘 이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아라. 봄꽃이 피었다가 진다고 해서 봄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다. 그 짧은 피어남이 아름다운 것이다. 부부의 인연도 그와 같다. 언젠가는 이별이 있고 언젠가는 먼저 가는 사람이 생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다. 업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흔히 업을 나쁜 것, 무거운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업은 선업과 악업을 모두 포함한다. 내가 이번 생에 짓는 행위, 말, 마음가짐이 모두 업이 된다. 그리고 그 업이 쌓여서 다음 관계를 만들어 간다. 지금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면 그것이 선업이 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선업이 된다. 상대의 허물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려 노력하면
그것이 선업이 된다. 반대로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면 그것이 악업이 된다. 그 악업이 지금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다음 생의 인연까지 어둡게 만든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운명이 아니다.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한 생각이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의 매 순간이 수행의 장이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상대의 단점보다 오늘 하루의 수고로움을 먼저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화가 나는 순간에 그 화를 그대로 쏟아붓지 않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절집에 앉아 참선을 하지 않아도,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도량이 될 수 있다. 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의 문제이다.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는 지혜의 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어떤 스님께 한 분이 여쭤보셨다.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버겁다고 하셨다. 서로 기대하는 것이 너무 달랐고 맞추려고 노력해봤는데 번번이 실망만 한다고 하셨다. 이 인연이 잘못된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다. 스님은 먼저 물으셨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지금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고.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하셨다. 결혼하면 내 바람대로 변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셨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하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면 스스로 변하는 것이지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결국 둘 다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이 내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일 수 있다. 내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상대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어떤 것을 건드리고 있는지 들여다보아라. 그분은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셨다. 남편이 결정을 자꾸 미루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신이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성격이 급한 편이었다고. 남편이 그 자신의 급함을 건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것이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인연이 주는 가르침이다. 남편의 느린 결정이 당신에게는 수행의 소재다. 그 불편함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당신이 자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자. 악연이라고 느껴지는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연을 없애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바꾸는가? 상대를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자이고 상대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비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자비이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대신 이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 보아라. 말로도 좋고 마음속으로만도 좋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 마음을 만들어 보아라. 처음에는 이 말이 위선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행복을 빌어주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상 스님께서는 이것이 위선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다.
상대를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내 마음의 화가 약해진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과 자비를 품고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다. 어느 선방에 처음 들어간 스님이 참선을 하려는데 잘 안 됐다는 이야기이다. 화두도 잡히지 않고 마음도 들떠 있고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선방에 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한 보름쯤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참선이 잘 안 되더라도 함께 공부하는 도반 스님들이 이번 수행 기간 동안 아무 장애 없이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발언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며 그 발언을 했다. 입선 죽비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번 철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승이 되어주세요 하고 빌었다. 그렇게 사흘을 하고 나니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졌다고 한다. 기쁨이 솟고 화두가 잡히고 공부가 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비의 힘이다. 내 일을 내려놓고 남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오히려 내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를 위한 발언을 해보아라. 이 사람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이 사람이 힘든 것이 사라지기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상대를 향한 자비심이 내 안의 독을 해독한다. 이것이 인연의 매듭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 감사란 무엇인가?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사는 찾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저절로 보이는 것이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밥상을 차려준 사람이 있다.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의 마음을 느꼈는가? 아니면 오늘은 국이 짜다, 반찬이 단조롭다 라고만 생각했는가? 매일 함께 잠이 드는 사람이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존재의 온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수만 겁이 인연이 이어져 와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 기적 앞에 자주 멈추어라. 법상 스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일체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한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찰나로 흐른다.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 보아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모습으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없는 날이 온다.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것을 알면 오늘 이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남편의 이야기이다. 그 남편은 생전에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서로 불만이 쌓여 있었다. 마음속에 늘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막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고 그냥 살았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가 새벽마다 자신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 출근할 때 양말을 가지런히 내놓았다는 것, 퇴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밥을 따뜻하게 데워두었다는 것,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겨두었다는 것,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어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남편은 아내의 빈자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었는지 몰랐다. 있을 때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있을 때 알아보아야 한다. 인연이 다하고 나서야 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너무 늦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알아보아라. 지금 고맙다고 말하여라. 지금 그 손을 잡아주어라. 이것이 부부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수만 겁을 건너온 인연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이 인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자. 부부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만 겁이 인연이 이어져 온 필연이다. 그 인연에는 보은도 있고 보원도 있고 토채도 있고 상채도 있다. 어떤 인연이든 간에 그 인연이 이번 생에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은 이 인연을 통해 내가 완성해 가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때 나는 그 은혜를 감사히 받는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그것을 통해 내 안을 들여다본다. 어느 쪽이든 이 인연은 나를 완성해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은혜를 갚으러 왔든 원망을 풀러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생에 이 인연이 내게 배정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부부의 삶이 있다. 그 여정이 때로는 꽃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함께 가는 길이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생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이다. 저 사람도 이 생에서 자신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완전하지 않듯이 저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그 불완전한 둘이 함께 가면서 서로를 완성해 가는 것이 부부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이다. 단순한 계약이나 편의의 결합이 아니다. 인연의 법칙이 데려온 수행의 동반자이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 서로의 허물을 보기보다 서로의 과제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 그것이 부부이다.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내 곁에 왔는가?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서, 다른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다른 도시가 아닌 이 도시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과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인가? 연기법은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에는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탓하지 말아라. 상대를 탓하기 전에 이 인연을 만든 것이 내 과거의 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하면 된다.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된다. 인연은 변한다. 악연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실 것이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기가 버겁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 이 힘든 인연이 당신을 망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쇳덩이가 강철이 되려면 불 속을 지나야 한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두꺼운 흙을 뚫고 올라와야 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듦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일 수 있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라. 그 안에서 수행의 소재를 찾아라. 그리고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작은 것 하나 따뜻하게 해주어라.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사랑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의 뜻이 달리 들릴 것이다. 그 사람은 단순히 감정의 흔들림으로 온 것이 아니다. 수만 겁이 인연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당신 삶에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인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 인연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가장 많은 생을 함께 건너온 사랑, 그것이 부부이다. 감정이 식어도 다투고 나서도 서로 이해하기 힘든 날에도 그 인연의 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수만 겁을 건너온 그 뿌리가 지금도 두 사람을 붙들고 있다. 그 뿌리를 믿어라. 그 인연을 믿어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법문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얼굴을 오늘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이 수만 겁의 시간을 건너온 기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아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 한마디,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눈빛 하나, 말없이 잡아주는 손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수만 겁의 인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화답이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시기를 바란다. 곁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인연이 더 깊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